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43장 구성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일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기보다 세상 유혹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만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풀어야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힘 있는 이웃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며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시편 98편 교동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시는 자들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박수할지어다. 사나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를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부사하며 거룩한 성령과 성부가 세우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품에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수확한 열매를 돌아다 봅니다. 주님께서 풍성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고 결심했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뜻에 사로잡혔던 시간이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전쟁 속에서 가족과 친지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사람들, 기후위기로 인해 물난리와 가뭄, 이상기온으로 지난해보다 더 혹독한 계절을 보내는 세계 이웃이 있습니다. 또 이태원에서 들뜬 마음으로 길거리를 지나다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지금도 병실에서 살기 위해 분투하며 하루하루 보내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 내몰려 목숨을 잃거나 여전히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는 청년들과 노동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모두의 눈물과 한숨이 기쁨의 노래로 바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마음 기쁘고 소원을 또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황건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두가 영혼을 붙잡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예수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로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등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176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으라. 인내로 생명을 얻으라. 숨을 참고 얼마나 견뎌 보셨습니까? 수영장이나 바닷가에 가면 숨참기 놀이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여기 사직동에 있는 사직 수영장, 지금은 수영장이 없어졌습니다만 6학년 때 못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제일 깊은 데로 뛰어들었어요. 수영도 못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인명 구조위원이 저를 이렇게
구조해줬죠.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동문 영지고등학교 또 영지여고 이렇게 해서 같이 동문 영지 동문들이 여름 MT를 진행하는데 원주각이 앞에 문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막 계곡에서 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영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발 닿는 목욕탕에서 수영하고 잠수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목욕탕에 갈 기회가 있으면 어른이 된 지금도 운동 삼아 즐겁게 목욕탕에서는 뭐 짧으니까 숨을 오래 참으면 왠지 또 능력 있어 보이고 근거는 없지만 폐활량이 크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잠시 숨을 참을 수 있지만 오래도록 참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생명, 즉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을 한다는 것은 육신이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참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살아있다는 숨은 계속 쉬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흡은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나뉘는데 외호흡은 폐로 쉬는 것을 외호흡이라고 하고 폐를 통해서 받아들인 그 산소를 혈액을 통해서 이 혈관들로 이어져 나가고 그래서 각 세포마다 호흡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낸 산소를 통해서 노폐물을 빼내고 그리고 부산물이 물이 나오고 노폐물이니까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각 세포마다 호흡을 하는데 그 세포마다 호흡하는 것을 내호흡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폐로 쉬는 것을 외호흡, 폐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서 혈액을 통해서 돌아가서 각 세포가 호흡을 하는 것을 내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흡을 연구하다 보면 숨을 잘 쉬는 것은 숨을 들이고 또 숨을 내밀고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미는 것 이것이 숨을 잘 쉬는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숨을 잘 쉬기 위해서는 중간에 잠깐씩 멈추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들이고 내밀기 전에 잠깐 멈추는 거야. 숨을 이렇게 들여 마시고 그다음 멈춰. 그다음에 내쉬는. 요 과정이 잠깐 멈추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잠깐 멈출 때 그 들여 마셨던 산소가 효율적으로 세포로 속에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마시자마자 내뱉고 내뱉으면 이 폐 쪽에 여기 가까운 데만 되지 저 깊숙한 세포까지 산소가 도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여러 단전 호흡이라든지 또는 뭐 요가에서 하는 그런 호흡이라든지 또 뭐 어디에서 개발된 호흡이라고 하더라도 호흡에 숨을 들여 마셨다가 잠깐 멈추고 그리고 내뱉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 참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기는 참는데 너희 숨을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숨을 참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들을 참으라는 것이지 네가 죽을 때까지 너 숨 참고 있어 뭐 아주 숨 막혀 죽겠어요 뭐 이래도 뭐 숨 막힐 때까지 참아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참기는 참는데 숨을 참는 게 아니라 숨은 쉬라는 거야. 숨은 쉬라고 잘 쉬라고. 그러나 참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5절서부터 사실은 우리 성서 읽어가 시작되는데 제가 어차피 본문 안에서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서부터 보면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너희가 참고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숨을 참냐? 아니 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느냐? 숨을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 참고 견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9절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으리라. 영혼이라는 것을 밑에 각주에 보면 생명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너희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으리라. 너희가 참고 견딤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 너희 영혼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너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돼. 근데 뭘 참느냐? 먼저 5절, 6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볼로 꾸미는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이 아름다운 이 성전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봉사 충성해서 만들었다는 이 성전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기보다는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은 것으로 스스로 만족했어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지었어. 그러고 끝이야. 또한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 쓸고 닦는 일에만 열중하였습니다. 성전이 비가 새면 방수 공사도 하고 또 성전이 때가 타면 또 다 베껴서 다시 도색도 하고 또 이것저것 성전이 구석구석에 돌보는 거 얼마나 열심히 성전을 갈고 닦고 뭐 쓸고 닦고 또 뭐 이렇게 다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냥 성전 보호하고 성전 관리하고 성전 돌보는 거만.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헌신과 봉사 그리고 충성의 촌화의 상징으로 성전을 삼았지만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너희에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내 자리라고 줬지만 내가 꼭 성전에만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나는 무소부지한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를 여기에만 앉혀놓는구나. 여기에만 앉아 계셔야 합니다. 너희가 언제부턴지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성전을 아무리 소중히 여긴다 할지라도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무너져도 충격받지 마라. 잘 참고 잘 견뎌야 한다. 왜?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왜? 네가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면 네가 견디고 참을 수 있다면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걸 견디고 참을 수 있으면 너를 통해서 이 성전,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아니라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은 바벨론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제로 마감시켰습니다.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 즉 성경을 모으고 편집하고 필사하고 성경 말씀을 외우는 방식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 중 일부는 여전히 성전 중심을 고집합니다. 결국 그들은 제2성전을 건축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류가 갈라집니다.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에세네파는 말씀을 묵상, 즉 기도원 운동이 에세네파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고집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또 성전 안에서 사용할 말씀들 책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이것을 계속 고집합니다. 근데 지금은 유대교라고 하지만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회당 중심의 경전 중심의 유대교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졌죠.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중심이든지 또는 회당 중심이든지 그 어떤 장소로 세우고 건축하는 것보다 각각 한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그 한 영혼을 깨우고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이제 또 무엇을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합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과 민족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인연과 경제 갈등으로 인하여 난리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비록 우리의 모든 삶과 터전을 폐허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로켓포를 쏘고 탱크로 포를 쏘며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에서 10월 말까지 쏜 미사일이 65발이에요. 65발. 1984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총 200여 발을 쐈는데 200여 1984년서부터 시작해서 200여 올 한 해만 65발을 쐈어. 올 한 해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지금 한반도도 전쟁 중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 전쟁 중이 아니라 지금 한반도도 전쟁 중이에요. 지금 일본은 공습 경보를 울려. 진짜 전쟁이 났다. 그리고 지나가는 기차다 세우고 버스다 세워서 이게 연습 상황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실전입니다. 그러면서 방송하면서 그리고 전쟁의 기운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찌됐든지 북한이 올 한 해만 쏜 미사일 그 가격을 따지면 한 2조 원이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리가 나고 전쟁의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망하거나 그리고 정말 서울 한복판에 폭탄이 떨어지고 평양 한복판에 폭탄이 떨어지고 뭐 주요 대도시에 뭐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경우라도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반대고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영혼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면 그때 또 전도해야지. 우리나라가 되면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중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해야 될 상황이 영혼을 구원하라는 얘기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둘로 나누면 전반절, 후반절로 나누면 전반절에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여러분 다 안다시피 지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느끼지 않던 이 지구의 지진은 하루에 보통 100번에서 200번 정도의 지진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특별히 지진을 잘 못 느끼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 큰 지진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3,000번에서 6,000번 정도의 지진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계속 지진 중입니다. 지진 중. 기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흉년이 들고 하는 거, 뭐 물이 없어가지고 식순환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 부족해서 정말 물을
길으로 3km, 4km, 5km, 멀리는 10km까지 걸어 나가야서 물을 길러오는 그것도 깨끗한 생수도 아니고 더러운 흙탕물 같은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게 그런 인구가 지금 우리 지구에 뭐 3억에서 5억 정도가 되는 인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중세 시대의 흑사병, 20세기 초반의 스페인 독감, 21세기 지금 우리 21세기의 코로나19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영원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나는 영원 구원은 나중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걸 전염병을 참고 견디고 기근을 참고 견디고 지진이 일어났어도 건물이 무너지고 쓰나미가 오고 해일이 일어나도 대형 산불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참고 견디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라. 11절 후반절입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일어난다. 여기서 말하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 앞서서 이미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뭐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자연재해, 무서운 일이라는 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아마 사람이 만들어낸 일들 중에 무서운 일이다. 그럼 사람이 만들어낸 일들 중에 무서운 일이라는 건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잖아요. 뭐 공해 중에서도 뭐 독소 같은 것들, 환경 호르몬, 또 공해 중에서도 요즘에는 환경 호르몬을 넘어서 요새는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공중에도 떠다니고 바닷물에는 뭐 미세 플라스틱이 천지로 깔려 있고 뭐 그런 무서운 일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일어난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해야 돼. 너희가 참고 견디라는 거야. 그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야. 환경오염 핑계 대지 말고 환경오염이 먼저 다 우리가 다음에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겠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공해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하늘에도 큰 징조가 일어나고 있어. 이 징조가 뭔지를 몰라. 그 문제를 풀어.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늘에서 징조가 일어나는데 이 징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견디며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 너희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12절, 15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 하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오히려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그 밑에 증거가 되리라의 주가 달려있는 걸 밑에서 보면 증거의 기회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가운데서 박해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데 그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과정이 오히려 너희가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야. 그것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마음 상하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가까운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 이렇게 감격해 할 사람 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어. 그래서 오히려 핀잔 주고 가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게 그걸 참고 잘 견디라는 거야.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너나 잘 믿어 이러지만 진짜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고 내 사랑하는 형이고 내 사랑하는 누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고 남편이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날 사랑해.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보 너무 고마워.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을 보여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할 남편이고 아내고 형이고 동생이고 아니 진짜 나를 알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정말 잘 안 되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 근데 그에게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면 그로부터 박해와 핍박이 온다는 거죠. 16절 말씀에 16절 말씀이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길이요 진리 생명을 전한 것뿐인데 너희 형제들이 너희 부모가 너희 자녀들이 너를 핍박할 거야. 할 거라. 근데 그걸 참고 견디라는 걸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유 뭐 이래서 저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2번 3번 전도했다가 아유 포기했어요. 이제 우리 막내한테 포기하고 또 우리 또 이쪽 막내도 저쪽 막내도 다 포기해. 왜 이렇게 막내들이 이렇게 잘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사람. 어쨌든 다 포기했어. 우리 친구들도 아유 다 포기하고 이 친구 저 친구 다 포기. 아유 뭐 한두 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이놈 자식들이 뭐 말귀도 못 알아듣고 뭐 내가 안 하고 말아. 그러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그들이 말하는 너나 잘 믿어 이런 식의 핍박이나 핀잔을 견디지 못해서 영혼을 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 인내가 네 생명을 구하리라. 네가 참는 것이 네가 참고 견디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혼을 내 영혼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 우리의 모든 영혼을 네가 그걸 참고 견디면 되는데 너 왜 그걸 못 참니? 지금 전쟁이 일어나, 기근이 일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 이 전쟁 끝난 다음에 합시다. 그게 아니라 네 형제들이 너를 핍박하고 박해내도 네가 그걸 견디고 참을 수만 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숨을 멈출 수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잠시 멈춰도 건강을 위해서 잠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숨은 멈출 수 없습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 뇌로부터 전달되는 신경계와 자율기관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뇌가 멈추면 그것을 우리는 뇌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다른 것은 잘 견디고 참을 수도 숨은 견딜 수 없습니다. 숨은 참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구하고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네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고 네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숨을 참아라. 네 숨을 참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은 쉬어라. 그러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건 영혼 구원하는 것하고 상관없다. 전쟁이 일어났어. 폭탄이 왔다 갔다 해. 그건 그거고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하는 문제하고는 별개다.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 멈추지 마라. 너희가 참고 너희가 인내하고 너희가 견딜 수 있다면 숨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숨을 계속 쉬고 주변의 환경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또 네가 모르는 사람이든 네가 잘 아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들이라든 자녀들이라도 너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네가 견딜 수만 있다면 네 참을 수만 있다면 네 인내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전쟁도 하늘과 바다의 그리고 땅의 그 어떤 위협도 우리 영혼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걸 누가 우리의 영혼 구원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읽어도 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정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고
그들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리라 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의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개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하심, 그 생명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본받기 위하여 참고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내로 영혼을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웃과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또 교회 여러 기관들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그 기관들이 정말 활력 있게 열심히 움직이는 기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또 청년회, 또 교회학교, 속회, 할렐루야 찬양대회까지 모든 기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교장 선생님, 또 교관 선생님, 또 여러 교사들을 세우셨사오니 저들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김은혜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개동교회 교육을 책임지고 있사오니 저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육신으로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건강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주님 손안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단들 이런 그 조심하시고 또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일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코로나 7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7만 명, 그리고 어제는 5만 명, 그리고 이제 12월 중순에 20만 명이 넘어갈 거다 이렇게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2월이라는 게 이제 뭐 2, 3주, 3, 4주만 지나가면 바로 나올 텐데 그래서 다들 더 조심하시고 서로 그러니까 이제 옛날 코로나 백신 맞았다고 안심하실 게 아니라 이제 BQ인가 코로나 하여간 변종된 것들을 또 잡는 이제 백신들이 나왔으니까 올해 가기 전에 또 추가로 맞으실 분들은 또 추가로 맞으셔서 서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걸렸던 사람 또 걸리죠? 네, 걸리겠죠. 이미 저도 다 지나갔습니다만, 그래도 또 지나갔다고 너무 이렇게 여유를 부리지 마시고 조심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의 기간별 원래 그리고 성탄 트리는 이제 올해 지난 강해에서 청년부가 아니라 교회 학교가 다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또 목사님하고 또 청년들 또 중고등학생들 다 해서 시간들을 맞춰서 11월 말 꼭 이게 아니라 진행되는 대로 그러니까 11월 말에는 돼야 됩니다. 12월 첫째 주는 늦는 거고 12월 마지막 주에는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주가 셋째 주, 넷째 주, 그러니까 2주 이제 남는데 그 중에서 잘하고 틀리는 게 안에 잘 있으니까 서로 해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잘 틀리는 그 바깥에 설치하는 거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지방 사경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오셔서 출석하시고 또 수혜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10월 24일까지 토요일은 6시에 늘 모인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대입 수능 우리 서연이하고 인겸이 시험 봅니다. 여러분 서연이하고 인겸이를 위해서 인겸이는 재수, 서연이는 반수. 서연이는 지금 학교를 휴학하고 한 번 더 시험 보는 그런 상황이고 인겸이는 아예 입학을 안 하고 완전 재수. 그래서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목표하는 점수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회장님 총회를 마쳤다고요. 청년부.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 저희가 11월에서 12월이 회기가 아니라 12월에서 1월 회기로 이제 바뀌어서 총회들을 이제 아직 공고를 제가 안 했습니다만 총회들을 이제 시작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각 여성위원, 남성위원 또각 서울시에서 하셔서 당회는 저희가 늘 12월 마지막 주에 당회하기 때문에 당회 전까지 총회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오늘 떡이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정혁 집사님, 김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결혼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동으로 준비하고 특식은 나중에 다음 주로 고정이 있어요. 네? 다음 주로 특식을 준비하시나요? 특식은? 네, 특식은 그래서 오늘이 아니고 저기 이제 김희진 권사님네하고 같이 합쳐서 다음 주에 하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특식은 기대하지 마시고 떡만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그리고 여기 걸려있던 그림을 참 밑에다가 좀 달아놨는데 저희가 여기는 여기 있을 대로 괜찮았고 저쪽은 저쪽대로 입체감 있게 싹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감상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농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또 그 가정 위에 또 그 자녀들 위해 저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과 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